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마 8번째 오늘 시간 가지는 것 같은데요. 이 길이 두 길이에요. 육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이 산 길이 열리는데 죽지 않고는 이 산 길이 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는 새 생명.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내게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 남은 육체의 때 우리에게 지금 있어지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질진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경험이 있어질진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이러한 그 실질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정말 행복한 자예요. 정말 평안이 있는 자예요. 참 평안입니다. 세상은 육신이 좋으면 평안이라고 그래요. 육신이 어떤 하나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을 가면서 참 좋다, 평안하다. 저 가평 지금 앞에 겨울에 그 물이 어떻게 맑게 흐르는지, 물소리가 얼마나 참 물소리가 참 좋은지, 이 육으로 접할 때는 참 좋아요. 속에 들어왔던 분들이 보고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는 너무 짝을 자꾸 붙여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평안이에요. 이 세상의 평안은 잠깐 우리의 하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생활이에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다. 언제부터?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죽음 그 자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실 것. 그 생명이 어떤 생명? 이게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 생명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 이건 제가 지금 시간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지금 이건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옛 생명이 죽는 것, 옛 사람이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이것 외에는 다른 걸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른 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이 작정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실은 이 실상의 경험이, 실상의 이 사실이 이건 될 것 같으면 이게 기본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있어요.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도 그
깜깜한 방에 들어갈 때 기본 스위치가 이거 켜면 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육이 죽었다 육이 사는 건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영의 인감을 받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은 이건 이제 십자가 이후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길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죽는 것이 일격의 그 옛사람이 이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마치 뭘것 같으 하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기록을 했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게 새롭고 산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빛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인가요?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썼으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동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읽은 것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 하면 예수님의 육체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 할 땐 그리스도인도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지체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죽었으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신 거가 한 몸이에요. 주와 하나가 된다는 한 영입니다. 한 몸이 되면 한 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도는 한 몸.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이거 몸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니라. 이거 십자가에 도를 걸어가는 하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이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은 영이 가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을 쫓는 건 아직 이 세상의 인간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이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게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지 육을 구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단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입니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을 성경에는 위에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뜻으로 나타나 있어요. 위에서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가인이 아니고 이제 아벨이요.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제는 이삭이요. 이제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에요. 저희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 김윤글에는 이 인간 이거 이대로 구원이 되는 대상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육으로도 범한 놈이에요. 마음으로도 범한 놈이에요. 영으로도 범한 놈이에요. 영으로는 그리스도를 죽인 놈이에요.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놈이에요. 가로에다가 팔았으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이 죽였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였으니까 그때 사람들만 종교되는 아닙니다. 천하만민이 다 달려들어서 다 팔았고 천하만민이 함께 우리도 거기서 함께 거기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3장에 우리가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 앞에 밝히보이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예수를 다 팔았고 다 예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다 그를 실어버렸어요.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실어버리면 다 팔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광경 우리가 사복음에 가서 보세요. 없이하소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은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부정하는 겁니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빛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절대 없앨 수 없어요. 빛은 어둠을 삼키고 없앨 수 있어도 어둠은 빛을 삼키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영은 영원한 것이요 육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거 영의 세계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이거예요. 보는 건 육의 세계입니다. 보는 건 육의 세계. 이건 다 없어질 거. 그래서 이 세상과 나라는 건 보이는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해서 그러하니라. 자,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진짜 행복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던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줘. 이게 영의 평안입니다. 영이라야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정력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욕심이 끝났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 그 정은 개를 표현했고 욕심은 돼지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하고 개에게 주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아름다운 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곧 조의 육체라는 그 조의 육체 속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죽음, 그리스도는 머리의 죽음. 이 사실을 주님은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옛사람은 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아랫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나사렛에서는 육 있는 예수요, 그리스도에서는 이제 육을 벗은 부활의 새 생명의 예수라. 그래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요, 나사렛에서는 육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들만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 믿는 자들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는 뭡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생명입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영광의 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 그냥 병을 고치고 오늘 기적을 행하면서 갔던 그 예수예요. 그래서 병 고칠 때는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있지만은 그 과정이 뭐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야 완전하여 지리라. 그 오늘과 내일은 뭡니까?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그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러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치 않았어요. 죄는 없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도 죄 범할 수 있는 육성이 계속 온갖 시험을 다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자기 인간의 그 하나의 욕구가 계셨기 때문에 죽기가 싫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원은 뭡니까? 나의 원은 이 자는 피하는 것이 나의 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는 이것을 점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으로 어둠을 삼키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싸움이 있었으니까 이김이라는 말씀이 있지.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김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김을 주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새롭게 가는 새로운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육성을 죽이는 권세가 이상 없어요. 10개 물속은 이건 더듬을 수 있어도 한 개 사람의 소문력을 더듬지 못한다. 이게 세상의 얘기입니다.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큰 왕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정말 위대하신 이김을 주시는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지는 이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데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가지고는 이걸 못 이겨요.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와 함께 고통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관계가 있을 때 뭐 따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이래야지. 이 관계가 없을 때 상관하지 않은 가장 무서운 거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러가서 그러고 말가서 말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상관이 있으니까 뭐 죄를 뭐 짓고 안 짓고 얘기해. 이건 임기아직이 있으니까 죄 안 짓고 짓고 하는 문제에 상관되지만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던 로마서 8장, 우리가 9절까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 10절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서 17절까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의 이 문, 참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고 벌어먹고 그는 나라도 벌어먹으리라. 야, 문이 뭡니까? 이거 장막이에요. 가리워진 겁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육 있는 자,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자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휘장이 찢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되는 이 찢어진 이 상황이 실상이 있는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오시기 때문에 그 육의 장막이 거쳐진, 육의 장막이 찢어진, 육의 장막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생명 속에는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이 영의 사람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실 수가 있어요.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육의 죽음과 영의 삶에 대한 한 구절 속에 분명히 가름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거기 가보면 빛과 어둠을 나눠서 그랬어요.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여기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영을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부활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이죠. 잠깐 올라가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한 말씀이 나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에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음은 우리 지금 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하고는 달라요. 이건 실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으면 함께 죽은 거예요.
그는 죽었는데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우리는 살아있을 리가 없어요.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아담의 허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그 혈통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혈통의 그 주체성 주체가 되는 그 아담, 첫 아담이 불순종의 그 아담이 죽는 그 순간 우리도 그와 함께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날 때는 뭐 싹이 팔팔 타고 아주 이건 뭐 언제 죽지 않을 거야. 어디 갓난애기들 볼 때 언제 죽을 것 같아. 언제 늙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뭐 나이 많아 늙어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는 그 먼 육신의 친척 가운데 저 브라질에 있는 그 친척 장로님 되는 그 이가 와가지고 야 용구야 제 집안인데 야 용구야 난 어렸을 때 늙은이들은 정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 늙은 정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늙은 정자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죽을 것 같지 않고 죽음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우리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 실상 우리에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자꾸 죽어 시들어 가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벌레가 먹든가 나무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시들시들 말라가면 인생은 벌써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 땅에서는 이게 영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어디서 정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정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과거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납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음성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래야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라는 건 이미 그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올 수 있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어떻지 않으리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벌써 이런 사실 속에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올 수 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지 않으리라. 이거 아들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죽을 자들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제 속에서 대개 이걸 모르고 어떻게든 말 많이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선생님 제 아버지가 지금 부친이 죽었습니다. 가서 장사해서 지내고 좀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거기에 동네에 있는 그 죽은 자들로 내 아버지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너는 새롭고 산 길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가 베다니에 주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산을 붙들고 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눈에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죽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다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일반 우리가 눈뜨니 만물을 밝히고 알았다. 이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한 거예요. 그 눈에 다시 안수했다는 건 거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안수하신 것은 그 눈에다 자기의 침을 뱉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액체를 뱉으시고 그 눈에다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냐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뭔지 어릉어릉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희미하게 본 게 아니에요. 이거 영안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안에 속된 눈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열고 있고 우러러 보며 가라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런 바가 아니에요. 우러러 보며 가라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니 다 죽은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내 아버지 그 죽은 자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 숨쉰다고 우리가 살았다. 이건 인간의 개념에서 이건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미 아담 안에서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본질성 진노의 자녀의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사망 중에 죄 중에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본질성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에는 영생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정자가 달라요. 육으로 나간 그대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다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그건 지금 복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여기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라는 말 여기 있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거 영생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고 있게 된 것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이거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뭐 이렇게 믿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면 후사예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 본체이시면 이것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하고 중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 땅에서 혈통이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것을 이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뚜렷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육체로는 땅에서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그 육체의 장막을 벗고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된 겁니다. 아들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다시 그랬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낳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낳아서도 안 되는 건 이건 불순종 아들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그 아들,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이게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가 계신 공의 하나님이시에요. 저주의 대상은 왼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항상 왼편에 서 있어요. 그것도 아들들 가운데 항상 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왕노릇하는 불순종의 세계에서 그는 주장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와서 서 있다. 아들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 서 있고 그 중에 사단도 함께 와 서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라. 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이것이 악령이요 그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생명은 첫 생명하고는 달라요. 첫 생명은 첫 아담이 받았던 생명.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구별이 되죠.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생명의 근본이 달라요. 첫 아담은 산영, 자기만 사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모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이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한 거지. 이것이 아버지의 새로운 새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은 이거 첫 아담에게 불순종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도 저주의 대상은 옛 생명이 먼저 나왔어요. 계집종의 아들이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14년이나 앞섰어요. 14년 후에 그때 나타난 이 이삭은 이것은 힘이 약해요. 이 이스마엘한테 실형을 당해요. 또 에서야하고 한 태중에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도 에서가 앞섰고 이 야곱이 뒤따라 나온 거예요. 육으로 먼저 나와. 그래서 처음에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입니다. 왜 이런 순서를 밟으려면 불순종을 통과하지 않고는 순종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매맞고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랑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필요가 없고 빛이라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그 에덴 동산하게 되면 뭐 에덴이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뭐 에덴 성현이 뭐 에덴 수도원이니 뭐 에덴 교회니 그 에덴이 우리가 생각했던 에덴이지 그 아담 하와는 그 에덴이 기쁜지 즐거운지 좋은지 알 길이 없어요. 나쁜 거를 거쳐봐서 여기가 좋구나 이게 좋구나 하지 전혀 나쁜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정령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마음대로 유혹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와서 아이 싫어. 뭐 내 그거 따먹으면 내 죽으려고. 그 죽음 경험한 사람 같으면은 아담 같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배반했겠지만 대적했겠지만 거기에는 마치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종에다 흰 물감 던지면 휘어지고 그냥 검은 물감 던지면 검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너희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나를 죄 가운데 두셨냐 하면 나를 교과 가운데 두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태석의 은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미말에 두셨댔구나.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리에 두셨댔구나. 그래서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한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사도바울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죄에 대해 죽는 우리가 어찌 또 그 가운데 살리오.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것이니까 다시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옛사람을 벗어 버렸기 때문에 이 버린 거는 이거 다시 우리가 취하게 되잖아요. 벗어서 버리지 않고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 버렸다 하는 이건 말뿐이고 실상은 벗어버리지 않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싹 자기 품속에 감추고 사는 육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번제라면 그냥 몽땅 채워버리는 게 번제인데 왜 하필이면 또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죄를 없이 한다는 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끝나야 죄가 없어지지. 죄의 몸이 끝나지 않으면 거기서 항상 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똥이 있으니까 계속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에 보이는 거지. 똥 자체가 끝나고 없어버리면 다 묻어버리면 그 다음엔 거기서는 냄새가 없어지고 모든 모양도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주 내 안에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또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왕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육을 입지 않았으면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사람을 심판합니까? 심판을 만드지 않은 자가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경험을 했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기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거는 아까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거는 다릅니다. 아까 거기에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25절은 이것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더니 실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것은 육신이 그 스테반과 같이 또한 모든 그 옛날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선자들과 같이 이 사들과 같이 다 이미 그 말을 하고 자던 성도들의 몸을 일으키는 이때입니다. 이 부활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 앞으로 나올 부활입니다. 이건 지금 살아나는 그 새로운 생명에 사는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이 길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든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날 그때입니다. 그때 가서는 천하만민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모든 땅이 다 죽은 자를 내어줄 때 그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되었고 이제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에 선한 일을 행한 자만 거기 있으리라. 선한 열매를 맺는 백성만 거기 남으리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거기 남으리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면 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영의 형상을 입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선한 열매입니다.
선은 영에만 있지 육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누구한테 뭐 형제자매한테 뭐 인심 쓰고 뭐 했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고 같이 아닙니다. 이거 육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육하고 상관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이 끝났기 때문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뭐 뭐라든 마시올 수 있어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들은 율법 모세의 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었지만은 또 지킨다고 해도 마지막 계명에 다 걸렸어요. 탐심.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큰 소리를 과거의 생활을 고백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탐심이 존재를 몰랐는데 그 계명이 이르니까 이건 안 걸릴 자가 없어요. 탐심은 나면서부터 본성입니다. 이거. 뭐 가지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남보다 더 잘 살고 싶다. 뭐 좋으면 야 좋다. 이게 참 이건 어쩔 수 본질상 진노에 따르기 때문에 이건 없이 해야지. 이건 없애버리고 다시 놔야지.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영으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들어와야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이 있는 곳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율법이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수정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율법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끝나야 그리스도 함께 끝나야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영을 써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법 아래 있던 옛사람 죄인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는 병기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이 껍데기가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사용됐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게 돼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후에나 그렇게 되지 뭐 육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예수 닮아? 그 예수 닮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거야. 탐욕 절대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거 진리예요. 세상에서 그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부모를 떠난 게 세상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도 지금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사실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서 이 사실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곧 몸의 건축이요 이것이 곧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곧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때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이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거룩된 주님의 생명을 더듬어 이제 헤아리며 만지며 서로 경험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애찬의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가 남은 육체의 때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안에 거하게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와서 계시오며 우리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살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이를 경험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늘 기뻐하는 생활 우리 속에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